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은 어려움의 때에 나누는 특별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꿈꾸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꿈꾸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집에서 각자 예배 드리시고 여기 한 서너 분 계신데 예, 목사의 말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질병으로 그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보다 사실 이 위축된 경제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최근 한 기사의 댓글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런 댓글이에요.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빠르겠다. 많은 학자들이 예견하기를 코로나라는 이 질병의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은 하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당면한 이 경제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도 이런 경제 위기를 전혀 예측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 위기 전문가 카멜 라인하트, 이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의 역사에서 이 전염병 등의 경제 외적인 요인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 전까지의 전염병이 역사적으로 이 경제의 일시적인 어떤 영향, 어려움을 주기는 했었지만 큰 타격은 주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전 세계 기업들이 입을 피해가 무려 12조 달러, 12조가 아닙니다. 12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5천조 원. 이 돈은 한국의 1년 GNP 국내 총생산액의 8배에 다다르는 피해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좋지 못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이 코로나 전염이 사그라들든가 빨리 잡히든가 아니면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이 전문가들은 예측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러한 경제 위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겪다가 보니까 이 위기를 통과했던 위인들에 대한 재평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에서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에요.
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의 2차 경제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 정말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위기를 극복해낸 최고의 정치가였습니다. 또 그는 39세에 소아마비가 왔어요. 39세. 그리고 휠체어 없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고, 또 하나는 그의 인생에 항상 버팀목이 되어준 그의 아내 엘리노어 프랭클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이 프랭클린 대통령은 공통점이 있네요. 할렐루야. 예.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언들 중에 정말 멋진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언들도 참 귀하지만 그의 아내 엘리노어 프랭클린만한 이 꿈에 대한 명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명언이에요. 미래는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미래는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미래를 보게 되고 그 미래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꿈이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 꿈이 아름다운 꿈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을 때에만 우리는 미래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꿈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고 그 꿈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을 더욱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간 제 삶 가운데 제가 이제 42년 살았잖아요. 그간 제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 눈앞이 가장 캄캄해졌던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순간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호주에서 유학할 때 호주 정부에서 제 차를 압류해 갔던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청년이 막 제게 달려오는 거, 목사님,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이 있어? 정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찬양을 준비하다가 말고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이딴만한 크레인이 제 차를, 차 산 지 2달 됐는데 2달 된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날 저는 눈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끌고 갔냐면 호주에서는요 2주에 한 번씩 할부를 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몇 주 못 냈습니다. 그래도 한국처럼 생각한 거예요. 몇 주는 괜찮겠지. 게다가 이사하느라 너 한 번만 더 안 내면 차 가져간다라는 경고장을 제가 못 본 거예요. 그런데 호주는요 땅이 너무 넓어서 차가 없으면 모든 삶이 중단이 됩니다. 이 지하철 버스가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이 차가 사라지니까 정말 캄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같이 경험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미래가 막막해지고 살 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미래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미래를 보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우리에게서 미래와 희망을 빼앗아가고 대신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가 준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되찾아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꿈꾸게 되고 그 꿈을 통해 우리는 다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expe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전문가라는 뜻이죠. 어느 분야에나 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우리 최 집사님은요, 영상 전문가세요. 그래서 사진은 잘 못 찍으세요. 영상만 잘 찍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사모님은요, 작곡 전문가입니다. 우리 성은 형제는 디자인 전문가죠.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은 영상 박사, 우리 사모님은 작곡 박사, 우리 성은 형제는 디자인 박사, 저는 라면 박사. 저는 라면을 잘 끓여요. 그런데 어느 분야에서나 이 전문가들은 그 분야에서 미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몇 분을 기다리면 라면이 기가 막히게 익을 것인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라면을 쳐다보고 4분이면 3분 30초가 되었을 때 라면을 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 디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 라면 박사인 것이죠. 할렐루야. 어느 분야에나 박사들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는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전염병이라는 경제 외적인 요인이 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전례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경제 전문가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 경제 위기가 세계에 도래한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 전문가들, 교회 성장학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아니 예측은 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이 목회적 위기가 한국교회에 도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상상이나 하셨어요? 그런 일은 먼 미래에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아마도 제가 딱 1년 전에 이런 목회적 위기를 예측했다면 아마 개척을 안 하지 않았을까. 예. 물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했겠지만, 순종은 했겠지만,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런 상황은요, 어떤 전문가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예측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빵빵 터지게 될 것입니다. 예측이 안 되는 일들이 터질 것이다. 저는 이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살아야만 하는가? 그런데 이거 성경은요,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그 후에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장년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은 환영을 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 영의 세계의 실제들을 청년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세계도 어떻게 움직일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녀들은, 이 마지막 때의 자녀들은 예언만 하고 장년들은 꿈만 꾸고 청년들은 환상만 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진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요, 예언, 환상, 이런 것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다루기 민감한 부분이죠. 오늘 남은 시간도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언하고 이 환상을 보면 이단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방언, 예언, 환상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에서 된다고 하는 것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환상을 보는 것이 이단이라면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었고 환상을 통해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그들이 바라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임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막이 좀 늦어요.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성경은요, 예언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열망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예언을 열망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을 점쟁이가 점치는 것과 동일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점쟁이가 점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예언은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므로 예언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유익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바른 예언은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의 두 번째 목적, 이것이 중요한데 뭐냐면 이 목적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권면을 원어로 보면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격려. 그래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사실 이게 진짜 예언이고 예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받아본 가장 인상 깊었던 예언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대 후반에 한 예언 사역자가 저에게 이런 예언을 했어요. 당신은 학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29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솔직하게. 무슨 내가 학교를 세워. 그때 아내랑 연애할 때였는데 옆에 있었어요. 그 아내는 되게 이게 믿었어요, 그거를. 근데 저는 아니라고, 이건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학교를 세우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는요, 그때 받은 예언을 크게 마음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을 따라 제 삶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신기한 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제 안에 희미해질 때마다 그때 받았던 예언이 제 꿈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제가 받아봤던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은 영어로 받았던 예언이었습니다. 영어로. 긴장하지 마세요. 되게 쉬워요. 굿잡, 웰던. 딱 두 마디였습니다. 굿잡, 웰던. 근데 제가 이 예언을 언제 받았냐면, 예언기도 받아봤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미래를 좀 알아맞혀주고 내 비전이 뭐고 그거 알기를 원하는데, 기도 사역자가요 계속 한 10분 동안 굿잡, 외국 사람이 웰던, 굿잡, 웰던, 굿잡, 웰던, 굿잡, 웰던 하는데 그 앞에서 제가 굿잡, 웰던, 펑펑펑펑 10분 동안. 왜냐면요, 제가 그때 사역자로 살면서 가장 큰 실패감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였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나름 열심히 내가 사역했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하나님 앞에 사역해 왔었나?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굿잡, 잘했다, 웰던, 수고했다. 그 단순한 예언의 메시지가 하늘의 격려와 위로가 되어 저를 다시 일으켜주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잘 알아맞춘다고 해서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 점을 쳐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까 첫 번째 결혼이 아니네. 숨겨놓은 애가 있어. 그러면 막 이렇게 눈이 이따만해지고,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해요? 벌벌벌벌 떨잖아요. 무당 앞에서, 점쟁이 앞에서 벌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미래의 일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 예언도 누군가를 격려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로하지 못하고, 또 중요한 거,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바른 은사를 사용하고 건강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래일을 보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꿈을 꾸게 된다. 꿈을 꾸게 된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집중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온 세상이 다 어렵다, 힘들다 말하는 때에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꿈꾸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꿈꾸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꿈꾸는 자들이 일으킬 거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요, 꿈꾸는 사람의 대명사이죠.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 19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면 좋은 일이어야 하죠. 맞죠? 꿈꾸는 자가 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면 좋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은 절대로 꿈꾸는 자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꿈꾸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아요. 사실 야곱과 요셉을 포함한 그의 12아들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 때문에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요셉은 야곱이 사랑할 라헬로부터 얻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혼자만 무슨 옷 입었어요? 무지개색 옷, 채색 옷을 혼자만 입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타고나기를, 자랑질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형들이 좀 참아줄만 했어요. 왜요? 어리니까. 동생이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우리가 그 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꿈에 보니까 형님들하고 밭에 추수하러 가는데 모든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엎드려 절하더이다 라는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거기까지도 이 형들이 참을만 했습니다. 동생이니까, 원래 자랑질이 심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요, 꿈을 한 번 더 꾼 거예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까지 끌어들여서 형님들,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엎드려 절하더이다. 진짜 눈치 없어요, 그죠? 그때 형들의 생각 안에 이런 생각이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이 녀석은 절대로 그냥 놔두면 큰일 날 녀석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품고만 있다가 어떻게 해요? 실행에 옮기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 루벤에게 야, 그래도 동생이지 않냐?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자라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또 그때 마침 이 아라비안 상인이 지나가게 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했던 어디요? 애굽 땅으로 정확하게 팔려가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요셉은요, 이때까지 좋은 성품을 그닥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보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꿈을 주신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든 전생의 삶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요,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가 성실하고 신실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중심을 보시고 그런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심지어 요셉조차 그 꿈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꿈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요셉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요셉입니까?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꿈은 언제 시작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생뚱맞게 꿈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꿈은 이미 하나님께서 전에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던 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기억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꾼 우리에게는 단지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라질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던 요셉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39장 9절이잖아요.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은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요셉이 형통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는 비결이었다면 아마도 요셉은 이 장면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적당히 타협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네? 센스 있어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해지는가? 그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형통해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형통해지는가? 맞는 말이지만 저는 절반만 맞다고 봐요. 그럼 절반은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한번 꿈을 꾸면,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한번 꿈을 꾸면 사람이 그 꿈을 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꿈이 사람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꿈이 사람을 얻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꿈이죠. 그래서 그 꿈은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만, 자기가 지고 최선을 다해야만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꾸는 꿈은 다릅니다. 그들의 꿈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꿈이에요. 때문에 그 꿈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은 그 꿈을 우리 가슴에 심고 그 꿈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때입니다. 성도들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워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금은 깨어날 때이다 라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번 주에는 꿈꾸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아직 몰라요. 저는 야곱과 요셉이 살던 수천 년 전의 때와 지금의 때를 같은 평행선상에 올려놓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어려움과 기근의 때예요. 먹고 사는 일이 위협받는 때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역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칫 유산될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꿈을 버리기가 쉬운 그런 절망의 때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요셉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수많은 내러티브,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자랑질 많고 고자질 잘하고 그런 사람, 기드온처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다윗처럼 누가 봐도 볼품이 없는 사람, 바로 그런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비전, 장래일을 보게 하셔서 장차 다가올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의 지혜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꿈꾸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꿈을 주셨었지.
제가 아는 한 지체가 있어요. 찬양을 참 잘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특송을 하는데 이런 특송을 했어요.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이 지체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심겨진 꿈이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 꿈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오늘의 삶의 현실이 그 꿈을 더 이상 꿈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단 이 지체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전에 내게 이런 꿈을 주셨었지. 오늘 성령님께서 그 꿈을 다시 기억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던 중에 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꿈을 심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은요,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이라는 씨앗이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지면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냥 믿고 선포만 하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런데 제가요, 꿈을 꿔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꿈을 진짜 믿으면요, 자꾸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진짜 믿으면 그 꿈을 삶으로 살아내게 돼요.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믿지 않으니까 어때요? 꿈을 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꿈을 믿으면 그 꿈이 삶으로 사라지고 그 꿈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의 본질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을 가진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꿈,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꿈을 꿈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생명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것인가,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을, 어떤 사람은 나이 든 어르신을, 또 어떤 사람은 중동의 난민들을, 어떤 사람은 목회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상담으로, 바로 그 다름을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때에 이 꿈이라는 씨앗을 심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이 꿈꾸는 청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우리 장년들, 아버지들, 내가 다 늙어서 무슨 꿈이냐? 아니야, 성경은 분명히 아비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장년들, 남은 여생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움을, 꿈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좋은 일들만 생겨나지 않습니다. 요셉만 봐도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우리 지아가 누가 이 브로콜리 씨앗을 준 거예요. 브로콜리 사왔던 것 같아. 문방구에 파는 것 같아요. 브로콜리 씨앗을 줘서 이것을 심었는데 씨가 요만합니다. 눈에 보일 때 깨만 해요. 깨. 근데 매일 아침 지아가 이거 아빠에게 이걸 보여줘요. 아빠 이거 자랐어요. 제가 볼 땐 똑같아 보여. 그냥 깨서 요만큼 보일 듯 말 듯한 게 뭔가 나긴 났어요. 근데 잘 안 보여 그냥. 근데 자기는 그렇게 믿어. 아빠 더 자랐어요. 더 자랐어요. 근데 이 아빠가 보면요, 제가 보면 아무리 봐도 그게 브로콜리가 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꿈꾸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그 꿈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런 것을 심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걸 심어서 열매가 맺혀지겠어? 그러나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이 믿음은 작은 믿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씨가 작다는 게 아니에요. 브로콜리 씨앗, 요만한 씨앗,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말해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꿈, 그 영원한 생명의 꿈이 심겨진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씨앗은요 이미 심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목사가 씨를 심었고 우리 교회의 소중한 지체들이 열심히 물 주고 거름 주고 우리가 그렇게 있잖아요. 누군가는 비웃을 수 있어요. 야, 이제 개척교회 다 문 닫는다는데. 그런다고 열매가 맺혀지겠냐?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처음 주신 약속대로 어마어마한 다음 세대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그 약속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심어준 꿈의 씨앗을 소중히 품고 얼음 주고 물 주고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